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사람은 미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19살 된 이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가 46살인 한국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가지고 갈비뼈 18개가 부러져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바로 6개월 전에 막노동을 하던 남편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 1,000만 원을 들고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거기에 후보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단 몇 번 만에 배우자로 선택한 이 여자와 당일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후안마이는 죽기 전날에 남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당신의 일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저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중에 더 좋은 가정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중략하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서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저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 하나뿐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내가 여기 와서 배웠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와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사건 당일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를 했던 남편은 후안마이가 가방에다가 여권과 옷을 꼬린 채 외출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사기 결혼을 당해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격분해서 그녀를 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19살 나이에요. 근데 시집을 왔네요. 먹는 문제 그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이국 땅 우리나라에까지 온 여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가정이었나 봐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가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배웠던 하나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목사로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마음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 싸나워진 세상, 아니면 미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악하고 힘든 세대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 대단한 삶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지금 우리는 핵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핵 문제가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그렇게 희망에 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핵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위대한 삶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모든 일에서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정말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 주변의 노래소리는 다 어떤 노래소리들이냐 하는 거지요. 자기 속에 한을 풀어내고 자기와 남들 말초시경을 자극하고 세상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박이나 하는 푸념하는 그런 냉소적인 노래들만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지는 노랫말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정말 노래말 속에는 자기 말만 있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랫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이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다 자기 말만 하니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맞아요? 이거 서울음대 나온 사람 맞습니까? 너 늙어 봤냐? 나 젊어 봤단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너 늙어 봤냐? 난 젊어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누구의 말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또 어르신들만 그렇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향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널 몰라, 넌 나를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이걸 랩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해 가지고 말이죠. 제발 그 입 좀 닥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피차 복종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여 한번 다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를, 이 싸나운 시대를, 이 암흑과 같은 미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죠? 술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취해서 뭔가 미쳐서 술김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맨정신으로 내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술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일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네요. 역사가 발전을 합니까? 역사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나아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힘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술의 힘을 빌려서 술의 힘으로 살지 말고 뭐예요?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성령님의 힘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배제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을 때 120문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실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외국어 방언이 그들의 입에서 막 튀어나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되니까 생전 몰랐던 방언이 막 터져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 외국어 방언은 뭐예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 방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사는 나라 그 지역에 가서 신속하게 급속하게 전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통제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술에 미쳐 살아가는 저 세상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술에 미쳐서 미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미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그 미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것이다.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술에 취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던 그 무선뱅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인생들이 달라졌어요. 그냥 장안으로 뛰며 달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려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이 낮술했나?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의 음성은 들리지를 않고 입술만 딸짝거리는 그 소리만 들렸다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 알고 그녀를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당장 그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무슨 말을 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께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미치고 하나님께 취해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한나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여 하나님께 미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맨정신으로야 살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미친 세상에서 맨정신으로 살기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거저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였죠. 또 바울을 두고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자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심판관 재판장에 섰던 아그리빠 왕도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고 말을 했어요. 저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에 맞서서, 아버지 저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미쳤구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여러분, 이것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는 것이요, 잘 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맹숭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미치질 못해가지고 아주 맹숭하게, 아주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니, 교회 나오는데 무슨 죽을 각오를 해요?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걸 보면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렇게 긴 거야? 이 예배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맹숭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미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저는 참 걱정스러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맹신자가 아니에요. 미신에 빠진 자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에 취하여서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예, 맞습니다. 그 곱게 미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이고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미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은 싸나워도, 세상은 어려워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세상이긴 하지만, 그 세상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희랑으로 가득하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쓰나비와 같은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천국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다 저렇게 미치게 만든다라고 그걸 종교 아편이라고까지 우리를 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어요? 그 공산주의는 다 망했고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어려울 때 잠시 도망가서 숨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잠시 고통만을 잊게 해주는 어떤 약물 중독이나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 미친 것이고 제대로 미친 것이고 가장 잘 미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세상만 보이고 나만 보이면 덜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세상이 똑바로 보이고 자기가 똑바로 보이고 말을 하는데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덜 취한 거예요. 완전히 취하면 어떻게 되죠? 인사불성이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취하여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자꾸만 나만 보여, 자꾸만 세상만 보여.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언짢아지기만 해. 그래서 자꾸만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 이건 뭐예요? 덜 취해서 그런 거예요. 취하려면 팍 취해야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늘에 하나님만 보이는도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세상에 싸나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주 믿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아주 미치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찬송도 불러라, 그리고 헌금도 드려라. 그런데 미치지는 말아라.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다리는 교회 안에 걸쳐놓고 또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술렁 저렇게 술렁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 팍 미쳐 살아가니까 그 공식대로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덜 미친 사람, 예수에 미쳐도 덜 미쳐 사는 사람,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걸쳐놓으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 앞에 조롱거리만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치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응답도 있고요, 평안도 하고요, 기쁨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맨정신으로 하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직장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학교생활과 연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치면 이겨낼 수 있고, 미치면 견뎌낼 수 있고, 미치면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미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미쳐야 하는데요?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거기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라. 이해하라. 주의 뜻입니다.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고요, 그 본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과거와 우리의 이 현재와 우리의 전 미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 역사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이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왜 후회를 하죠?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이 현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하죠? 나중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와 이 현재와 저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과거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날에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의 그 아픔도, 이 현재의 고통도, 저 미래에 대한 염려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주의 뜻을 이룬다, 행복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안전함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현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미래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가? 정말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재 이 미세먼지가 아주 일상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 미세먼지를 걱정하라고 그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뭐 마스크를 쓴다 어쩐다 뭐 야단 법석을 떨면서도 왜 사탄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를 않고 아무런 말씀의 스크린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미세먼지 먹어봐야 지껏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100살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이 살아 이 육체를 지배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일에서 왜 우리가 그 사탄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 그걸 맞아가지고 밤낮 신음하며 고통하며 교회를 다녀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이 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장난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질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살 거예요? 세상에 미쳐 살래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면 이 현재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눴어요. 회계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지. 근데 회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패러다이스가 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예요. 정말 핵 문제 잘 되길 바라요. 통일도 되길 바라요.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역사에 세계 남을 만한 큰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정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역사 그렇게 몰라요? 모릅니까? 세상 문제 다 해결되나요? 회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당장 큰일이죠. 해결돼야죠. 그거 되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요.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죠? 말씀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말씀 사경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해서 살든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누구도 이 선택의 문제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여 살지 않으면 뭐에 취해 살겠습니까? 술에 취해 살아간다 하는 거죠.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술이라고만 했지만 이건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헐맥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찍어 누르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광하는, 좋아하는, 그래서 목을 매는 그 무엇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술이에요. 술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런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미쳐 만들고, 그 다음에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에 미치게 만들고, 인기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기와 명예에 미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뭐예요? 도박에 미치게 만들고, 마약에 미치게 만들고, 술에 미치게 만들고, 음란이나 불륜이나 게임 같은 것들에 막 미치게 만들잖아요. 성령에 미치지 않으면 뭔가 이런 것 하나에 우리는 다 미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미치는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말씀에 미치고 성령에 미쳐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곱게 미치는 게 그런 거죠. 미치되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미쳐서는 안 돼요. 반절만 미쳐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미쳐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야지. 이게 조금만 미치면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날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쳐야 됩니다. 오늘 미쳤다고 내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미쳤다고 내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여 오늘도 주의 취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더 세게 미쳐야 되지 않아요? 이런 미친 세상 구원하려면 우리는 더 미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미치게 한 세상이라고 하면 귀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미쳐야 우리가 그 귀신을 제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치십시다. 요새 우리 미칠 거 많잖아요. 미세먼지, 가짜 댓글, 거짓 뉴스,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온통 지금 우리를 막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미치고 성령님에게 더 미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들을 뛰어넘으며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고 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